본문 시편 78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삽은 사람 이름이고요. 맞쓰길은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보시면 각주의 교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교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78편이 조금 본문이 길어서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오늘 아침에는 8절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요, 4절까지 말씀을 볼 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알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전할 수 없고요,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전하는 것은 사실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겠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무언가를 배워 갖고 오는데 선생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르치더라. 도리어 학교를 안 가는 게 더 좋은 걸 수 있습니다. 가서 잘못된 거 배워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도 행여나 친구들 사이에서 잘못된 것을 배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방법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은 기도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방법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준하는 말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는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새가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될 것 같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새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긍휼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역시 아는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준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 많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고 있는 일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일이
사실상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사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사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전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니 예전에 이러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두말할 나위 없죠. 전도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사실상 그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78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4절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후대에 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여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자손들에게 또 말하고요. 그들은 또 그 자손에게 말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신명기 6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들어왔을 때든지 틈날 때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라. 디모데서에도 전도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7절과 8절에서 오늘 본 말씀이 8절까지 보게 되어 있는데, 먼저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먼저 7절에서 찾아보면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세대에도 너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 모든 꿈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뭐 성공하거나 건강해지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겁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 자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인생을 계획할 때 말씀의 기반 위에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꼭 우리 정부가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겠죠. 갑자기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불법보다 정의를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당의 이익이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이겠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두 번째 이유, 8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따 출근해서 일할 때 사장이 내 앞에 앉아 있으면, 사장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패역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부정직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름답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이 미혹에 이끌리고 죄에 빠지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미혹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택하고 의로운 길을 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입니다. 5절 말씀으로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5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오늘 본문 중간에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알려라 하는 건데요, 5절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증거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법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